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는 우리가 마지막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징조로서 그림자로서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것이 그냥 어느 순간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그런 정보도 없이 그냥 뿅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이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이 말씀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 그림자로서 다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말세에 우리가 이제 환란에 들어가게 될 때도 이 환란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환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환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림자로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순교자의 수가 차기도 하고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무엇이냐면 말세에 일어날 징조로서 일곱 인이 떼어질 때의 징조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전체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고 전 세계의 핵 전쟁의 조짐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 모습을 보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부자들이 이 벙커 같은 곳에 숨어서 지내게 된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제 모습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보면 이 헤즈볼라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중동 전쟁 이제 제 5차 중동 전쟁으로 이제 번질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이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모습을 보면 참, 이 모습을 보면 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헤즈볼라랑 이제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냐면 하마스는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무장 단체입니다. 군사 조직은 아니고 무장 단체인데, 테러 단체인데, 헤즈볼라는 어디냐면 레바논에 있는 이 군사 세력입니다. 군사 세력,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랑 지금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거의 이제 헤즈볼라를 다 막 미사일 기지도 다 초토화시키고 그 지휘관도 다 사살해서 그렇게 죽이고 이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나라가 어디냐면 이란이거든요. 이란은 어떤 나라냐면, 그 이슬람 세계에 있어서는 그 이란이란 나라가 큰형님과 같은, 이슬람에 있어서 가장 이제 세력이 강한 나라가 두 나라인데, 하나는 이제 이란이고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는 근데 이제 이그 순위파라고 약간 순한 애들, 이제 이슬람이 이제 순위파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서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이란은 이제 시아파라고 이게 완전히 극단적인 이슬람 무장 세력들, 테러를 일으키는 이런 모든 단체들이 그 시아파에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이란이라는 나라는 전부 다 이제 거의 다 시아파가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 헤즈볼라가 이제 지휘관이 죽었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미사일을 막 200발씩 날라보내고 이러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이란이 전쟁에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란이 이 수위를 조절을 잘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을 딱 이제 벌이게 되면 이란은 게임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제 군사력으로 봤을 때 이 정보력 그다음에 기술력이나 봤을 때는 지금 제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미사일이 막 수백 발이 날라오는데도 그거를 전부 다 이 방공망에 인해서 다 요격을 시키고 몇 발만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이란은 대신에 이게 공격을 했을 때 방공망이 막지를 못했잖아요. 헤즈볼라는 다 터지고 그 이스라엘은 다 막고 이러니까,
이란도 이거를 이제 간을 봤잖아요. 미사일을 이제 200발을 보냈는데 뉴스에는 이것은 무슨 이스라엘 공군 기지를 막 폭격을 해가지고 피해를 입혔다 했는데 실제로 영상 같은 거 보면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고 그런 것들의 목표 시설에 빗나가는 것들만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전쟁이 전면전으로 딱 이제 붙었을 때 그 뭐 이란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 이래 보면 가망이 없는 것을 이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상 우리는 이제 헤즈볼라에 대한 이 방어권으로서 우리가 미사일을 날린다 이렇게 언론을 계속해서 하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처참하게 깨졌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전쟁을 하자니까 이게 100%질 것이 뻔한데 이게 조금 더 이게 전쟁이 심화가 되면서 만약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란은 핵무장 국가거든요. 핵무장 국가. 그럼 전 세계적으로 핵무장 국가가 지금 몇 군데가 있냐면 미국이 핵무장 국가고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이 핵무장 국가고 그다음에 이란, 인도도 핵무장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핵무장 국가란 말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사일에 실어서 발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핵무장 국가예요. 그 북한은 뭐냐면 핵무장 국가가 아니라 핵 보유 국가로서 이제 미사일로서 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지만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이 나라가 바로 핵 보유 국가라 그럽니다. 그럼 핵 보유 국가와 핵무장 국가인데 핵무장 국가는 지금 나라 전체로 봤을 때 한 몇 군데가 없어요. 한 7, 8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도 이제 핵무장 국가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에 이 마지막 전쟁이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아마겟돈 전투라고 나오잖아요. 아마겟돈. 그 아마겟돈 전투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의 대장이 이제 자기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 그 모습이 아마겟돈 전투인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마지막에 마귀 사단과 싸우는 하나님과의 전투지만 이것이 그림자로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땅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무기토 지역인 거예요. 무기토 지역. 무기토 지역이 어디냐?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전쟁하는 거기가 지금 무기토거든요. 그럼 거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 마지막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그것의 그림자로서 전 세계가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면 이 핵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초토화가 되면서 온 나라가 진짜 전 세계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핵 너도 나도 핵 발사, 너도 나도 핵 전쟁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 조짐이 보이는 것이 6번째 인을 뗄 때 시점이란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그 중동 지방을 보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도 지금 핵을 발사할 거니까 하면서 막 협박을 하면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란도 이 이스라엘에서 자꾸 이제 경고하는 것이 너희가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우리는 핵 준비가 되어 있다. 핵 발사할까 할 거라면서 이게 조짐을 또 보이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두 나라가 지금 핵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이런 조짐이 보인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6번째 인이 지금 떼어지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게 반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찾으셨죠?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뭐냐면 바람이 뭐냐면 핵 전쟁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제 요한 계시록에 보면 6번째 나팔이 불 때를 보시면 9장 13절 보겠습니다. 읽어드리면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요 유브라데 지역이 어디냐면 그 중동 지방인 거예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러면 이제 사람 3분의 1이 죽이는 전쟁을 한다는 것인데, 이 마병대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럼 2억 명이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게 뭐냐면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조짐이 언제 이제 풀리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냐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조짐은 언제 보이냐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 조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전 세계적 상황을 봤을 때 이 핵전쟁이 일어나는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 다 떼어지고 나면 이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 이스라엘 나라도 전체가 회복이 되고 그런 하늘로서 징조도 보이고 전쟁이 일어날 조짐도 보이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대로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반시쯤 고요하더니. 우리 계시록 할 때 다 다루었던 얘기니까. 그러면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릴 때는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첫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의 환란은 이거는 이제 하늘로서 천재지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생화학 전쟁, 핵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전쟁이 만약에 이제 김해 지역에 핵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럼 나의 이제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환란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참 감사하고 순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때 피할 생각하지 말고, 전쟁이 일어났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핵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아 주님 오시는구나 감사하다 하고 여러분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시면 그게 순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여섯 번째 나팔 불릴 때까지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는 그런 환란이 아닌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 환란은 무슨 환란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견뎌내야 될 환란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 때문에 며칠은 다 죽이는 환란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란의 그림자로서 지금 우리에게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미혹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날 환란에 대한 그림자로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환란의 때는 이게 실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가 직접적으로 그 권세를 받아서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직접적으로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일어나는 이게 시점이 시작이 되었어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미국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별금지법 같은 법안이 미국에는 이미 통과가 되었어요. 벌써 이제 7, 8년 전에 통과가 다 되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학교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에 걸려서 벌금을 내야 돼요. 처음 들어보셨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인데 딴 종교들은 기도해도 아무도 뭘 안 해요. 이슬람에는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3번 기도하잖아요.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는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학교에서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한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처음 듣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말씀 시간에 식사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거든요. 그럼 식사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식사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식사기도 한다고 천국 가고 식사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가나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식사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이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양식에 대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그냥 맛있는 거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 차원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감사하는 게 식사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식사기도한다고 여러분들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식사기도한다 그러면 고발을 하잖아요. 그럼 벌금을 내야 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세계적으로는 그게 통과되면서 여러분들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휩쓸고 있어요. 그럼 이 추세는 우리가 막고 싶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꾸 점차적으로 강도가 세지면서 모든 나라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동성애 마찬가지잖아요. 차별금지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영상들을 제가 한 개씩 이제 보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미국의 상원 의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당신은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래 물어보면 그 질문을 했는 것 자체가 나한테 모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잖아요. 그럼 yes 아니면 no 아니 못 낳는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 질문을 받는 자체가 이건 나는 이게 모욕적이다 하면 그 사람을 고발시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 시간에 말씀에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 이 얘기를 딱 해버리는 순간 이 동성애라는 거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면 이게 고발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미 미국은 그렇고 유럽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 점차적으로 이게 점점 빨라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그런 기독교에 대한 이런 반대되는 이 반기독교적인 이런 문화들이 법으로서 다 제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 믿기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숨어서 예수님 믿어야 될 수도 있어요. 중국과 같이. 중국에서는 지금 예수님 믿으려면 다 숨어서 믿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게 핍박이 강하면 예수님 믿는 교회라는 것이 이제 건물을 세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공산당에서 다 짓밟히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마다 다 숨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이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공산당원한테 들통나면 그 교회는 다 숙대받게 되고 감옥에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숨어서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런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통 믿음으로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조차도 없어요. 북한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지하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지하교회가.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켜요. 목숨 걸고. 정말 목숨 걸어야 돼요. 그쪽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 고백을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버리는 순간 곧바로 그거는 이제 정신 그 하는 그거 교정하는 거 뭐죠 그거 북한에 있는 그 뭐지 그 있잖아요. 북한에 가면 정치범 수용소 그런데 끌려가가지고 보위부에 딱 끌려가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거기서 구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그림자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림자로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런 믿음 때문에 환난 받는 것들, 환난 당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간다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기도한다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견디는 것이 환난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견디는 것이 그때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지금 견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견뎌야 되는데 지금 환난 때도 아닌데 환난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 환난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환난도 아닌데 여러분들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 가지 말라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가지 말라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너 죽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저는 아직까지 주변에서 몇몇 보지는 못했어요. 가끔 있긴 한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라고 여러분들 하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내 마음 속에서 교회 가기 싫은 마음, 기도하기 싫은 마음,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똑바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실체가 여러분들 보여야 돼요. 실체가. 그때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실체로서 드러나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여러분들 이 실체가 보여야 돼요. 실체가. 그림자로서 내게 지금 온다니까요. 환란으로서 내게 던져지게 되는데 이 환란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이것이 어떻게 활동을 하냐, 그림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내게 지금 하는 이 마귀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들 그것을 실체를 보고 그것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환란에 들어갔을 때 절대 여러분들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실체로서 여러분들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하면 여러분들 벌금 내야 되고 감옥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실체로서 왔을 때는 여러분들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교회 가는 거. 우리는 이미 한번 겪어봤어요. 예배가 중요하냐, 세상에서 정한 그 법이 중요하냐. 코로나 시대 우리 다 여러분들 겪어봤잖아요. 이거는 비교할 여지도 없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그것을 세상의 법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지를 둘 것도 없이 예배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 코로나는 이 시대를 지나는 핑계로서 정부의 지침이라는 핑계로 법이라는 이 올가미를 던져놓는 그 핑계로서 여러분들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얼마나 방해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나온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던 사람들이 지금 아직 남아있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이때에 여러분들 반대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정부 지침 때문에 법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빠지고 그 교회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서 뒤처지고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로서 겪는 이런 환란의 조차에도 이 믿음에 있어서 다 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실체가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림자로서도 이렇게 벌벌 떨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서는 나의 믿음으로서는 환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기도로서 다시 이길 힘을 얻어야 되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경험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체가 않는 그 환란 가운데서도 이 그림자의 환란을 이기는 사람들은 실체의 환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미 우리가 겪어보고 이해하고 이것이 연단이 되었기 때문에 실체가 오더라도 이것은 마귀 사단의 역사다고 이길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림자에 대해서 이기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실제 환란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내가 마귀에게 걸려 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이 대적관에 있어서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대적관에 있어서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의 적군이 아니에요. 이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의 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적이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말이 왜 나는 이것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말로 들리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왜 내 영혼을 죽이는 말로 들리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대적관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나의 대적은 무엇이냐? 정확하게 이 마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서 이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에 가지마 이러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기도하지 마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마 이 말을 줬을 때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그럼 이것을 대적하고 이 마귀가 하는 말은 치가 떨리도록 여러분들 혐오스럽게 느껴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 교회 가지 말라는 말, 신앙생활 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라는 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마귀가 내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혐오스럽게 느껴져야 되는지 나는 이게 너무 혐오스러워요. 이 마귀가 주는 말은 나는 죽이려는 말이기 때문에 혐오스럽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매일 교회 와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교제해야 됩니다. 이 말 여러분들 사랑스럽게 들려야 돼요. 매일 교회 와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달게 느껴져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여러분들 내 영혼을 살리는 말로 들려야 된다니까요.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게 실체가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은 그 날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10일이 아니라 10일이라는 전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환난 때에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래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은 이것을 나에게 사랑하셔서 하는 말인데, 왜냐하면 이 10일이라는 기간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만 네가 견디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인데, 이거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는 말이란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말을 들을 때 사랑으로 들리냐? 사랑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대로 얘기했다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인데 견디지 말고 포기하고 예수님 믿지 마라. 견디지 말고 포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마라. 그 후에는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견디지 마라. 이러면 이게 사랑의 말이냔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기도하지 마.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마. 너 교회 중심으로 살지 마. 예배생활 대충 해. 믿음생활 대충 해. 봉사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교회는 그냥 주일날만 왔다가. 이 마귀가 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이게 나는 사랑으로 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기도로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 믿음으로서 우리가 견뎌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 환난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 말이 왜 이게 사랑으로 들리지 않냐? 왜 그러냐면 내 대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사랑으로 느껴져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이 죽도록 충성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내게 주실 상과 영생을 바라보고, 주님의 편에 서서 볼 때는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고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냐면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들리냐? 죽도록 충성하라. 뭐? 나보고 죽으라고? 이래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신앙생활이 뭐가 중요한데? 기도 시간이 있어야 기도하지. 누가 도대체 주는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느냐? 그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마귀 새끼란 거예요. 전 마귀 사단이 지금 너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 마귀 사단이 너에게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이 마귀 사단이 지금 너에게 충성 봉사하지 말라고 너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편에 서니까 이게 사랑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 같아요. 마귀가 나를 죽이는 것인데 이게 내 대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이게 내 대적이라니까요. 나의 적군이라니까요. 누가 나를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드냐? 여러분들 가족이 못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직장이 못 가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실체를 보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마귀 사단이 지금 나의 대적이, 이 적군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서 나를 이렇게 환란 가운데 던져 놓는데도 이 환란에 이기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실체인 마귀가 와서 우리를 환란 가운데 던졌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때 어떻게 지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도 이 마귀를 혐오하지 못하는데, 지금도 나의 대적 이 마귀 사단을 더럽고 추악하고 잔혹하고 나를 영혼을 멸망으로 집어던지는 이 마귀 사단이 얼마나 혐오스러운데, 이게 혐오스럽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제네바 협약이 있기 때문에 포로를 대하는 것도 이제 이게 규칙이 있어요. 함부로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제네바 규약이 이제 체결되기 전에는 이 포로라는 것은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아요.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나를 잡아 죽이려고 같이 총뿌리를 겨누고 쐈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포로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포로는 이렇게 완전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원수 중에 원수고, 나를 잡아 죽이려는 이런 사악한 막 그런 존재가 포로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이제 그런 이제 전승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 포로들을 옷을 다 벗겨요. 모욕을 주고 지나간 사람마다 침 뱉고, 그다음에 한 번씩 가다가 발길질도 하고, 칼로 있으면 칼로 가고, 장난 삼으면 그 사람들은 난도질을 하고. 삼손 같은 경우는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두 눈이 뽑히고, 이게 저 쇠사슬에 매어서 연자 맷돌을 이렇게 굴렸잖아요. 짐승들이 끄는 연자 맷돌을. 이게 포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이제 전쟁을 했을 때 731 부대라고 있습니다. 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마루타 아시죠? 저도 집에서 이제 밥 먹을 때 보면 마루타가 돼가지고 먼저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루타 부대가 731 부대인데, 이 731 부대가 무엇을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둬놓고 이 독극물 실험을 하는 거예요. 독가스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강도를 세게 해야 이 이제 독가스를 얼마나 세게 하면 이 사람들이 죽어가나, 그것을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대가 731 부대예요. 마루타 부대. 심지어는 이 애를 베고 있는 이제 산모에게 이 독가스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모는 죽는데 태아는 영향이 있냐? 얼마 했을 때는 꺼내서 이제 태아를 꺼냈을 때는 살 수 있고, 얼마만 태아를 꺼냈을 때 죽냐? 이런 것들을 실험했던 게 이게 마루타 부대란 거예요. 이 악독한 부대가 여러분들 731 부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 사랑스러우세요?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잖아요. 어떻게 이 엄마의 배를 갈라서 태아를 실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독극물을 주입하고 독가스를 주입하고, 애가 뱃속에 들어있는 건 나오지도 않는 것을 배를 갈라가지고 애를 꺼내서 실험을 하고, 이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냔 말이에요. 혐오스럽고 잔혹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꼴도 보기 싫고 함께하기도 싫고 너무나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귀가 나의 영혼을 노략질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노략질해요. 독가스는 우리가 한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 영혼이 멸망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고통에 집어넣는 그 잔혹한 실험을 하는 것이 마귀가 내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려야 되냐? 내 영혼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면 이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게 될 것인데, 예배드리지 마. 이 영혼 예배드리지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만들면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게 만들고, 죽은 예배 드리게 만들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예배만 드리게 하면, 이런 예배만 드리게만 하면 이 영혼은 반드시 멸망을 받게 돼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란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이것이 혐오스럽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마귀가 풀어넣는 거예요. 그림자로서. 실체는 너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면 너 죽어. 이게 실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겪을 환란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림자로서 말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풀어넣는 거예요. 너 기도하지 마. 기도 먹고 살아야지 기도하지. 기도하지 마. 이런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들 그 음성 듣는 즉시 여러분들 혐오스러워야죠. 더럽고 추악하게 느껴져야죠. 잔인한다고 느껴져야죠. 이 악랄한 마귀가 나를 또 건드리고 있네. 기도하지 말라고? 아니야. 나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 주님의 음성 듣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나는 주님의 음성을 사랑으로 듣고 이 마귀가 말하는 것을 혐오스럽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냔 말이에요. 예배 드리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주일날 아침에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하러 매일같이 그렇게 교회 나가냐. 신앙생활이라는 거 남들 하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 예배 너 드리잖아. 주일날 아침에 너 예배 드리잖아. 평일에 뭐 그렇게 애를 쓰면서 교회 나가. 이런 음성이 들리면 이게 혐오스럽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마르타 부대가 이 생체 실험하는 것은 더럽고 추악하고 잔인하게 느끼면서 왜 마귀가 너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것은 너는 왜 사랑스럽게 들리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잔혹하고 얼마나 네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구타하고 학대하고 이것은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고통인데 그런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너를 지금 노략질하고 있는데 이게 왜 여러분들 그게 사랑스럽게 들려야 말이에요. 추악하고 잔인한 흉악범처럼 그렇게 들려야 되는데 왜 이 내 영혼을 환란에 집어넣으려는 이 마귀 사단의 실체를 바라보지를 못하냐. 성령이 아니고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면 실체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며칠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예요. 기도 못하도록 벌금 때리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거 다 교회에다가 문 옆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못을 다 박아서 교회 못 들어가도록 입구를 막아버려요.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평안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게 느껴지지 않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교회 이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 드리다가 발각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쥐도 소리도 모르게 총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 죽여도 아무런 그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요. 예전에 제 어디냐 아프리카 쪽인데 어디 나라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숭배하는 영상이 찍혔어요. 어떻게 하면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지푸라기를 다 해놓고 불을 태워요. 그 다음에 그 예배 드렸던 이 사람들을 현장에서 다 잡아서 남자, 여자, 애기들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어떻게 하면 옷을 다 찢어버려요. 옷을 다 벗겨버려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죽창으로 한 명씩 찔러요. 몽둥이로 두드려 패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맞다 보면 정신을 잃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몸이 축 처져요. 축 처져서 이게 막 손을 들면 손이 툭 떨어지고 사람을 이렇게 쓰면 다시 툭 처지고 이래 되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발로 차서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요. 그럼 떼굴떼굴 굴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뜨거운 고통 때문에 사람이 잠깐 깨어납니다. 그럼 살기 위해서 이렇게 기어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밑에서 찔러 넣어요. 순결한 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겪을 환란들은 그 그림자로서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우리가 이겨내 각오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 실체가 아닌 그림자로서 우리가 이겨내야 그때 왔을 때 실체 때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림자로서 얘기하는 이 그림자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그 기도하지 마라. 응? 기도하면 너 죽어 이러면서 이제 앞에 죽창을 들고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너 기도하면 죽어. 이거는 실체로서 보는데 내 마음속에 미혹으로서 너 기도하지 마. 이 말은 이게 사랑스럽게 들린다. 그림자로서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이 마귀 사단이 숨어서 나를 역사하는 이것은 여러분들 그거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들 넘어지면서 지금 기도하지 못한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믿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의 증거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는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돼요. 내 영혼은 내가 사랑해야 돼요. 다윗 목사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해요. 애가 타는 거예요. 또 흘려 너무 좋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실체가 왔을 때 이게 사람을 진짜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 믿으면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난 때에 뭐 총으로 쏘도 죽이든 칼로 죽이든 뭐 어떻게든 죽이든 이 환난 때 여러분들 그 기도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때 다윗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갈갈이 찢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림자이긴 하지만 실체는 마귀가 지금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예배 똑바로 드리지 마. 형식적으로 드려.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마. 너 주일날만 예배 가고 그럼 평일에는 너 주님과 교제하지 마. 이 마귀가 주는 이 말을 내 대적이 주는 건데. 이 혐오스러운 이 마귀 새끼가 주는 건데. 마귀라는 놈은 이 영혼을 노략질해서 얼마나 이 성도들의 영혼을 지금 학대하고 잔인하게 여러분들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다윗 목사는 그게 너무 혐오스러운데 이게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이것이 혐오스럽고 너무나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이 세월이라는 것을 이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세월을 허비하다가 내가 거둘 것이 없다면 믿음의 증거로서 내가 쌓지 않는다면 성령으로서 내가 심지 않아서 마지막 때에 거두는 것이 육신에 썩어질 것들밖에 없다면 얼마나 나의 평생을 이 마귀에게 속아서 비참하게 살았을까?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속이는 실체인 마귀가 드러나서 이 마귀는 제가 너무나 혐오스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고 이것을 나는 함께하기도 싫고 나의 대적과 같고 원수인데 왜 이 말이 사랑스럽게 들까? 여러분들도 대적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시길 바라요. 나의 대적은 마귀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분이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살리는 말을 하는 거고 마귀는 나를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니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예수님 말을 들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생각해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편에 서자. 마귀를 대적하자. 그거 하나면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먹을 거를 아무리 많이 사다, 저 먹을 걸 엄청 좋아합니다. 저 인정해요. 저 먹을 거 좋아합니다. 예? 먹을 거 엄청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도가 내 편이 아니면 그 먹을 것이 뭐가 맛있겠냔 말이에요. 산의 진미를 다 갖다 준다 하더라도 성도가 내 편이 아니면 이 성도들이 갖다 주는 음식이 뭐가 맛있겠냔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아무리 금덩어리 많은 금덩어리를 준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내게 준다 하더라도 성도가 영원히 천국 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본다면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본다면 그 금덩어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냔 말이에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데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제 영혼의 기쁜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천하 만국을 내게 다 준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것보다 여러분들 값진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이 목회자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목회자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여 한번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목회에 대한 이 감사와 이런 것들이 제게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해서 예배 나오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 기쁜 가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나야 제 영혼도 살아나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저 누구냐? 야곱 그 아들 있잖아. 요셉이 요셉이가 이 형들한테 이제 속아가지고 팔려가잖아요. 팔려갔을 때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냐면 그 유다가 말하기를 아버지의 혼과 이 아들의 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묶여 있어서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야곱이 넋이 나가버려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그냥 죽은 사람처럼. 그 야곱이가 요셉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때부터 이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혼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멍하게 이렇게 지내는 세월이 다시 만날 때까지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 성경 안 보셨어요? 그 유다가 말하잖아요. 그 저 베냐민을 이제 잡혀갔었을 때 그 요셉이가 속여갖고 그 베냐민을 그 가다 놓고 그 나머지는 가라 베냐민만 내가 잡아놓겠다 했는데 유다가 나서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그 야곱이가 요셉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 혼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버지가 그냥 죽은 사람처럼 지낸다. 근데 베냐민까지 잡혔다 하면 이 아버지 그 죽음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 나는 그래서 가지 못한다. 차라리 나를 잡아라. 베냐민은 돌려보내라 이러잖아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주던가 해야 되나 어떻게 하잖아. 대충 느낌을 이해되시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영혼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학대하는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마귀가 주는 말에 넘어가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이게 영혼이 빼앗기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이 넋을 잃어요. 실제로 넋을 잃는 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넋이 나가는 것처럼 이래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거예요. 근데 그 잃었던 자녀를 다시 찾았다. 잃어버렸던 이 자녀를 다시 찾았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빠가 죽어있던 야곱이가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지금 당장 만나러 갈 거라면서 막 이러잖아요. 성경을 봐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죠. 창세기 40 몇 장이고 창세기 40 몇 장이고 45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5장 27절 26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45장 26절. 그 전까지 야곱이가 어떻게 살았냐면 멍하게 넋을 잃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하니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제서야 야곱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운이 소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고 그 수세를 보고 곧장 뛰어나가서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요셉을 만나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 소식을 듣는 것만큼 기쁜 게 없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모습 어디 부모가 밥이 넘어가겠냐면 이번에 레일바이크 타러 갔을 때 민정이를 2번 잃어버렸어요. 2번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다 같이 가다지만 딴 사람들 다 올랐는데 민정이가 없어. 민정이 없어 보니까 화장실 앞에서 찡찡 짜면서 울고 있어가지고 했는데
민정이 어디 갔노? 이 소리 듣는 순간 다 같이 민정이 찾으러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저만 안 내려갔어요. 저는 로아 안고 의자에 앉아 있었고 다 쫓아 내려가는 거예요. 민정이 찾으러. 잠시 후에 보니까 민정이 또 없어졌어. 이 레일바이크 타러 이제 얼마나 남았나 가러 보러 갔다가 우리 다 왔는데 민정이는 그 앞에 기다려서 서고 있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기분이 좋냔 말이에요. 그게 자녀를 잃어버릴 때 놀라고 당황스럽고 곧바로 뛰어가는 찾으러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 나의 영혼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 예배 드리지 않는 모습, 그보다 먼저 마귀가 너를 속여서 지편인 척하면서 마귀가 영혼을 노략질해서 뺏어가는 이것을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옥불에 던져넣기 위해서 너를 미혹해서 마귀가 지금 너에게 불어넣는 이 생각에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이 담임 목사가 그거를 보면 얼마나 혐오스럽고 더럽고 상대조차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게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작 영혼을 책임져야 될 당사자들은 기도하라는 말을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들 혐오스럽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예배 드리라는 말을 여러분들 그걸 살아나는 말로 듣냔 말이에요. 영혼 살아나는 말을 살아나라는 말로 들리냔 말이에요. 기도하는 말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라는 말을 힘들게 생각하고 영혼 살아라는 말을 여러분들 죽으라는 말로 듣고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걸 끌고 가려는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혐오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피 붙들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하기 싫어하는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번 신기하게 떠나가요. 그 모르세요? 진짜인데 이게 악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흐리멍텅하게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 마귀가 처음에는 이게 살짝 했다가 조금 더 세게 했다가 완전히 나를 사로잡으려 했다가 장악하려는 게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럼 처음에는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알아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내게 훅 올라올 때, 아이고 기도하기 싫어서 오늘 좀 쉴까 이렇게 시작했다가 아이고 기도는 무슨 이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고 오늘 기도 좀 쉴까 막 이런 생각이 막 해서 어쨌든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마귀의 이제 미혹이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 생각이 딱 올라오는 것을 실체로 봐야 돼요. 실체로. 흠이 거무틱틱한 게 나를 이제 붙들고 오는 그 경험해봤잖아요. 침대 밑에 이렇게 뭐 틱틱한 게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기도하기 싫은 마음, 예배드리러 가기 싫은 마음, 막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거 거무틱틱한 무슨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이 마귀 같은 것이. 근데 이런 것이 내 마음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이렇게 뽀글뽀글하고 올라올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엄히 꾸짖고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랬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마귀가 쑥 하고 떠나갑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마귀도 실체예요. 환난 때만 실체가 아니라 지금도 실체입니다. 환난 때만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한 실체가 그림자 뒤에 숨어서 실체가 나를 공격할 때 이게 분별이 돼서 실체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기 때문에 마귀도 실체지만 예수님도 실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더 실체다. 진짜다. 딱 하고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하는 순간 올라오던 스물스물 올라오던 악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해붙이고 싶은 거 이거 100% 마귀 역사입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것들, 혈기 이런 것들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혈기 부리시면 안 돼요. 혈기 부리는 그 순간
모든 쌓아왔던 것이 다 무너집니다. 집사님 잘 들어주세요. 혈기가 올라오는 그 순간 내게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럴 뻔했고, 혈기가 올라오는 그 순간 내가 쌓아놓은 것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혈기입니다. 그런 거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내 안에 계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실체인 마귀를 쫓아내 주세요. 그거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자로서 내게 오는 이 환난을 이겨낼 때 앞으로 실체로 다가오는 이 환난은 내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해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해야 주님께서 주신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 주의 일을 할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마귀가 올라오는 이 실체를 분별해내서 쫓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성령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기도로 쌓아야 지금 이 그림자도 이겨내고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인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집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잠잘 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깰 때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똥 눌 때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는 게, 낙심되게 오는 것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가 방해하고, 우리를 방해하게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이 기도가 쌓일 때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때가 이르면 내 안에서 나타난 것이 성령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거둘 때는 내게 올라오는 이 마귀가 주는 환난, 그림자로서 주는 환난도 이길 수가 있고, 마지막 때의 환난의 진짜 실체가 오는 환난 때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서 살 수 있게 된다. 그 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내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오래된 영상이긴 한데 이 말 한마디도 없는데 굉장히 은혜되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요. 봤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지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이길 때가 온다.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때가 온다. 기도로 이길 때가 온다. 믿음으로 이길 때가 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안도하세요. 너무 기뻐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것처럼, 마귀에게 빼앗겼던 자신을 다시 찾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여러분들 낙심거리가 왜 안 오겠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기도하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속이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마귀를 혐오하세요. 마귀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잔인한 거예요. 마루타 같은 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길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나는 어느 편에 서냐? 대적과는 분명해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각자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안에서 잘 지켜서 성령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주님의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축도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1시까지 우리가 조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로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의 그림자 환난에 대한 그림자로서 우리가 겪는 이 환난은 마귀가 그것을 그림자로서 오지만 실체로서 내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그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마침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주님의 약속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기도로서 준비되어 마지막 환난의 때를 준비하여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